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쭉 보면서 이어서 보는데요. 전에 그 영화 중에 사도 바울이라고 보신 적 있나요? 사도 바울이란 이렇게 바울의 완전 말년에 로마 교회를 영화로 해서 극장에 개봉했죠. 그 영화를 보다가 진짜 심하게 오열했어요. 이게 딱 어떤 대사였냐면 이 성경 구절이 바울이 순교하러 딱 돌아설 때 단두대 처형을 당하러 갈 때 나지막히 속삭이듯이 얘기하는 거죠. 이 본문을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와 그분에 막 진짜 막 눈물이 막 이제 멈추질 않는 거예요. 저렇게 살다 가야지 이러면서 마음에 많이 결단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순간을 살아갑니다. 삶의 순간을 계속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영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는 것, 이 눈앞에 있는 것, 그 순간을 딱 붙잡고 살아가도록 세상은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 영적 사실을 알고 영원을 향하여 딱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속에서도 본질이 있고 비본질이 있습니다. 뭐예요? 진짜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본질을 놓쳐요.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뭐예요? 본질을 오해하고 희석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진짜 깨닫고 영혼의 가치를 알면 우리는 구별하게 됩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또 반대로 뭐예요? 진짜 답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은 뭡니까? 순간 눈앞의 것을 위해 살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인생에 완전히 올무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속여요.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딱 붙잡고 살아가도록 속여요. 그러나 오늘 로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쭉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어지잖아요. 예? 결국 뭐예요?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있고 이방인인데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이 싸워요. 율법, 음식, 규례, 절기. 그래서 즉 말해서 어떤 성도는 특정 음식을 부정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먹고 어떤 성도는 특정한 날을 거룩하게 지켜. 근데 어떤 성도는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겨. 이런 차이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누가 옳냐, 누가 본질이냐 이런 싸움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바울이 모든 걸 깨뜨린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모든 자의 인생이 뭐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야.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복음,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SFC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독교 동아리거든요. 부산에 있어요.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라는 모든 학생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독교 동아리거든요. 꽤 커요. 여기서 이게 되게 나름대로 좀 역사가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전쟁 6.25 이때 그 모닥불 운동이라고 해서 영도에서 청소년 기도 운동, 나라를 구국을 위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모태가 돼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청소년 운동이었거든요. 제가 저희 학교 대표로서 이제 활동도 하고 요거를 베이스로 해서 전도운동을 엄청 재밌게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여기서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SFC 강령. 한 달에 한 번씩 부산 전역에 있는
SFC 전체가 뭐예요? 모이면 한 2,000명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자기 교복을 입고 탁 모여요. 앉아요. 그리고 SFC 강양 이러면 전부터 저 딱 이렇게 2,000명 학생이 첫 번째 선창합니다. 사람이 뭐라 하냐? 하나님 중심. 다 이렇게 소죠. 그러면 전부 다 2,000명이 하나님 중심. 두 번째 뭐예요? 성경 중심. 그럼 또 2,000명이 성경 중심. 마지막이 뭐냐? 교회 중심이라고. 이 세 개를 이게 맨날 선포하거든요. 그게 하도 크게 소리쳐가고 지금도 제가한테 각인 냈잖아요. 그렇지. 우리의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냐. 깊이 뿌리 내리져 있냐. 보이지 않게 내 삶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성경에 있는 복음이 진짜 나에게 영원한 은혜와 응답으로 확인되고 있느냐. 보이지 않게 뿌리 내린 가치는요, 그 누구도 뭐예요? 훼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삶을 네가 살아가나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네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왜냐?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삶의 결론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절대 망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인생은 내가 살아가나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뭐예요? 가장 본질적인 가치죠. 너는 누구의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모든 게 포함되는 거예요. 나의 가야 할 길, 내가 처한 현실,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인께 맡기면 돼요. 맡기는 게 뭐예요?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내가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아. 그래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낙심치 않고 뭐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연약해도 주를 위해 살습니다. 예? 주를 위해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뭐예요? 십자가 사역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과 모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내 삶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의 삶은 뭐예요?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세상이 나를 뒤흔들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일어나길 원하시죠. 그리고요, 이 답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자를 뭐예요? 반석 위에 교회로 세우기 때문이죠. 이 성경 말씀으로 쓰여진 찬양 제목 중에 있습니다. 예수 나의 견고한 반석. 내 삶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견고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셔야 돼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복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망대로 부름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길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절대망대로 우리의 삶에 지나가는 문제가 다가왔었을 때 좀 지나가는 문제를 사로잡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꼭 문제를 잡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전에 어떤 한 렘넌트가 주일 아침 와서 저한테 기분 나빠하면서 목사님 저 살찐 것 같냐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살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왜 이랬더니 어떤 렘넌트가 자기 아침마다 보자마자 자기 살찐 것 같다고 얘기했다. 너무 기분 나쁘다. 그래 기분 많이 나빴어. 그러더니 혼자 막 가만히 안 놔둘 거라. 어떻게 나한테 살쪘다고 얘기해.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걔는 살이 빠진 적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아침부터 왜 나한테 와서 살 얘기하는 거지? 뭐 이런 약간 동병상련의 이런 느낌인가? 뭐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근데 주일날 오후에도요. 저한테 오더니 아직도 뭐라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이 렘넌트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사람의 말을 마음과 생각에 담고 말씀도 이겨냈어. 심지어 그 말을 붙잡고 말씀도 듣지 않았다니까요. 그 속에서 상처 원망 속에서 또 다른, 심지어 오후에는 되게 무서운 말을 했어요. 어저께 저녁에 치킨을 괜히 먹었다면서 후회하고 막.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갈 거냐고. 그만 좀 하라고.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안타깝게 살아요. 지나가는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놓치고 사람의 말은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대충 듣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마음과 생각에 덜 담고 뭐예요? 아무 가치 없는 세상 소리 사람의 말을 마음과 생각에 담고 묵상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다? 내가 아니다. 내 삶의 견고한 반석 되시며 망대 되시며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신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후회 없는 절대정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이 뭐예요? 여정이 뭐예요? 반복되는 일상이죠. 현실이 무엇입니까? 잘 변하지 않아요. 환경도 그렇고. 저도 사역할 때마다 잘 지냈어요? 어떻게 지낸지 포럼할까요?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약간 불편해하거든요. 할 말이 없거든. 잘 지냈어요? 그렇지. 뭐.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또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뭐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현장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여정의 모든 곳의 주인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도 주의 것이야. 내 후대도 주의 것이야. 내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주의 것이다. 우린 기억해야 돼요. 모든 곳의 주권자가 누구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전 요즘에 막 이렇게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 너무 아프거든요. 막 전쟁에서 막 이번에도 이란에 뭐 초등학교에 폭탄 떨어져가지고 100명 아이들 사상자라고. 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그때 가슴 아파내고 지도자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을 통해서 세계 평화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달라고.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여정 속에서 주의 것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신앙의 발판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못해요, 이해를.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맞닥뜨리잖아요.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진짜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여정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여정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과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시는 거죠. 전에 제가 공항에서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비행기가 연착돼가 오래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창밖을 보는데 너무 느낌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그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을 사와서 잘 꼬아지지 않는 다리를 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창밖을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창밖에 저쪽에 화면이 딱 비춰지면서 패션쇼 장면이 나온 거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 되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패션쇼를 보는데 인생과 같은 거예요, 인생이. 자, 이 쇼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뒤에서 막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인생이라는 게 길지 않아요. 사람이 자라나잖아요. 시작해요, 인생을. 그죠? 자라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시간은 짧아. 그죠? 무대에서 걸어 나와. 그리고 무대 중앙에서 잠시 옷을 보여주고 다시 무대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과 같은 거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막 준비하고 공부하고 도전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뭐가 좀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짧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대 뒤로 딱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과 같은 거죠. 그런데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이 모델의 덕이 무엇입니까? 모델은 절대로 이 짧은 시간에 자신을 드러내면 안 돼요. 좋은 모델이 아니에요. 그죠? 무엇을 드러냅니까? 디자이너의 의도, 디자이너가 입혀준 작품, 그죠? 그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델이 뭐예요? 최고의 모델인 거예요. 제가 딱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여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업과 삶을 주셨잖아요. 내 삶이 얼마나 사람의 시선이 머물지 모르겠지만 내 왔다 가는 인생 속에 내 삶의 디자이너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진짜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절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나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다. 사람 앞에서 행하지 않는다. 난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야.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지. 뭐요?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딱 선택하고. 그래서 전에 추천받았던 책 중에 In His Step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이 질문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걸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것 딱 가지고 단순합니다. 우리의 여정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단순한 딱 가치를 두고 선택하고 말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때 뭡니까? 우리의 삶의
절대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하고 나의 오늘의 가치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신다, 나타내신다는 거죠. 딱 이걸 붙잡고 뭡니까? 첫 번째예요. 우리의 삶에 다른 이정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나왔던 복음 선구인데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그대로 활용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이 뭐라고 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너희에게 전한 뭐예요?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뭐요? 복음의 능력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딱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절대 망대,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이유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내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증거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 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예요? 아, 이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해서 뭐예요? 교회로 세우신 절대 망대구나. 이 사람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을 뭐예요? 사람 살리는 여정을 걸어가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의 말대로,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67편 7절 말씀에 저 이 말씀 너무 내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딱 준비되기 원하시는 거죠. 자,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성경과 사람을 통해 나타내시는, 성경의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신다니까요. 그러면 그릇이 있다니까. 제가 맨날 렘넌트들 붙잡고 얘기했거든요. 야, 니 그릇 좀 키워라. 언제 그렇게 그릇으로 살아가겠냐. 그러니까 렘넌트가 제가 이러고 싶어서 이래요. 어떻게 해야 이런. 그리고 저도 막 이렇게 막 시험 들고 그러니까 옆에 선배가, 야 형이라, 너 뭐 지도자인데 막 그릇 좀 키우고. 화가 나는데 뭐 그릇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속으로 막 더 화난 게 하더라고. 니나 잘해라 속으로 막 이랬지. 선배니까 말을 못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냐면서. 그렇게 제가 막 남한테 그릇으로 핀잔 주고 그릇으로 핀잔을 받다가 제가 우리 집 앞에 집안에 있는 그릇들을 보면서 깨달았잖아요. 그릇의 모양이 다 다르구나. 비슷한데 달라. 똑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릇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크기가 모양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쓰임 받는 게 장땡이에요. 비싼 그릇인데 찬장에 갇혀져 20년 동안 한 번도 쓰임 받지 못해 빛도 못 봐. 그게 무슨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좀 모양이 투박해도 주인의 손에 너무 편해. 그래서 항상 가까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거. 그게 뭐예요? 축복된 것이니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그릇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뭐예요? 주인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자가 되도록 정체성을 잊지 말고 오늘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주실 이정표 속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게 가장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뭐네요?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다 이 정체성을 붙잡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새벽 6시 오후에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밤에도 9시에 이제 교회에서 할 건데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전 그게 제일 싫더라고요. 부담 갖지 말지만 하나님 앞에서 작은 믿음의 결단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예요? 참 바쁘게 살잖아요. 할 일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지만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두고 특별히 이번에 선교 대회를 두고도 우리가 딱 기도하면서 아마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선교 대회를 위한 헌금도 좀 드려야하는, 그래서 각자 기도하면서 선교 대회를 위해서 선교사님 초청하는 부분들 위해서도 헌금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다 복음 가지고 절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간,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된 행복과 감사를 충만하게 누리는 증인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순간을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내 현장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절대 망대, 절대 애정, 절대 이정표를 걸어가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